악한 왕들과 갑절의 영감을 얻은 70인 제자들이 누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처음 들어오는데요.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죄고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이게 죄고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가인이 똑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그 내용들을 똑같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고요. 이 악한 왕들이라고 해서 이 내가 주인 되면 나타나는 형태가 좀 악한 왕들에 대해서 통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거를 왕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몇 명만 그냥 보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아하스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얘기하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몬의 이 몰렉을 섬기는 자와 같이 자기 아들을 이제 불태우기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지낼 정도로 이 우상 숭배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든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1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는 다 제단을 세워서 그 아래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한참 잘 나갈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수르 가보고 완전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시골 있다가 서울 와 보면 막 롯데타워 63빌딩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강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아하스라는 왕이 뭐에 주목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뭘 믿길래 이렇게 잘 나가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그 우상과 제단을 보고 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모든 제사 제도와 그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같이 따라간 그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것을 이 성전 안에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제단 옆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이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제단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제단은 내가 평상시에는 예배 안 하고 내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물어볼 일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할 거니까
나는 이 제단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수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단이 원래 한 개 있던데 두 개니까 자리가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물두멍 같은 거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저기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당대 역사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제단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아수르 제단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섬기는 것보다 아수르 신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 이 나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막 북이스라엘도 거의 막 멸망시키려고 하고 막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도 아수르의 그 신을 섬기면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 여호와의 제단도 일단 놔두기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두 개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께 묻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옆에 이방 그 제단의 이방 신에게 비는 두 개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하스. 그래서 이게 결국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는 뭐 그렇게 긴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 때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되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좀 이상한 왕이에요. 왜냐? 이 멀쩡하게 아수르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하스도 아수르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도 아빠도 아수르 잘 섬기고 므낫세도 아수르 잘 섬겼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산당, 제단 이런 거 다 부숴버리고 그러고 이제는 아수르 안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수르에 곡물 드리던 거 이제 안 바친다 해버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이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히스기야가 뭣도 모르면서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깝치다가 뭔가 이 큰 똥싸농 이런 걸로 역사적으로는 평가한단 말이에요. 괜히 지금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 아니 우리 이제 미국하고 단절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러면서 다 단절해버리면은 물론 그 믿음은 평가할 수 있지만 좀 이게 역사적으로 이 세상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짓 한 거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돼서는 또 막 그 히스기야 왕 때 막 전쟁도 하고 하는데 이 므낫세가 왕 되고는 또 아수르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아버지는 그랬지만 나는 다르다. 우리 내가 진짜 이제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잘 아수르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너는 진짜 충성된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수르가 므낫세를 좋게 봐서 조공도 되게 많이 깎아줘요. 곡물도. 너는 조금만 내. 야, 너는 내 진짜 충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아수르와 관계 좋으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많이 부강해졌어요. 부강함이 회복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성경에는 몇 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악한 왕. 하나님 보시는 거는 기준이 달라요. 되게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이 말년에 회개해요. 거의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12살의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 제일 이제 길게 통치를 한 왕이에요. 근데 뭐 말년에 하나님 좀 회개하는 좀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있는데요. 거의 모르실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이게 우리는 거의 오므리 하면 이 누구야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모압이라는 그 비석, 모압의 비석에도 오므리 왕이 행적에 나와 있고, 이 오므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당시에 막 다 제패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왕인데 성경에는 사실 한 줄밖에 안 적어놨어요. 그냥 악한 왕이다. 왜 악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하고 좀 다르고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했느냐. 그 아합 왕도 되게 막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대 무역 그 주변 국가 관계가 외교가 다 좋았고요.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고. 근데 성경에는 아합 왕은 그냥 악한 왕, 그죠? 완전 아예 평가도 오므리는 대단한 사실 엄청난 왕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대왕 이런 왕인데 성경에는 한 줄밖에 기록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다. 그냥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엘리야,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이 엘리야가 좋아하는 불 가운데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은 말씀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엘리야는 문제를 통해 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보통 뭐 모세는 어떻게 출생했고 다윗은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기록들이, 요셉은 어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아무런 기록 없고 그냥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에 이제 비가 그칠 것이다 하니까 비가 진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르밧 과부에게 무한한 곡식과 무한한 뭐 기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사실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구약 시대 대표 선지자 모세와 함께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인데 이미 등장할 때 뭐 저기 막 요셉이 어렸을 때 막 고자질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딱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힘을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명수배 내려버리니까 아무 힘 못 쓰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뭐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기 사환 하나 데리고 다는데 나중에는 사환도 떼놔요. 왜 떼놓느냐? 지금 자기 지명수배 내렸고 지금 막 잡으러 오는데 얘가 배신해서 나를 죽이거나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지? 다 떼놓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 왕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엘리야 인생의 최고 형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형통하는 시간이었냐? 어려움 당하는 게 형통이냐?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의 꿈으로 붙잡는 그 일이 엘리야 인생에 일어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엘리야 인생에 물음표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냥 쭉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적지 않아요. 물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제자들이 많아졌어. 엘리사도 있고 뭐 여러 막 생도들이 있고 막 지금 있는데 그 사건을 그렇게 많이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 맞는 그 순간 그 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올 재앙막을 제자 엘리사를 잡고 7천 제자를 세워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축복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언약, 나의 CVDIP, 나의 전도운동이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지는 그것이 최고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막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 붙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는 농사꾼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7천 제자와 그 전도 운동의 언약을 듣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꿈으로 엘리사의 꿈, 엘리야의 선생 엘리야의 꿈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저거는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막 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요셉이 야곱이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돼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걸 자기가 붙잡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 모실 성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 대제사장 사무엘로부터 들은 얘기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7천 제자,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그 전도 운동하는 그 언약을 내가 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와 그냥 결국 지멋대로 하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유 뭐 그래 류 목사님 1천만 제자 뭐 열심히 하세요. 나는 그냥 그거면 사실 나랑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윤도 목사님께서 뭐 3천 제자 운동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70인의 제자고 70 현장이고 무슨 뭐 또 뭐 새로운 말 나왔네 하면은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꿈을 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것. 그게 그냥 엘리사에게 있었던 응답이에요. 다른 것도 막 엘리야가 막 불 떨어지고 뭐 사실 하나님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로.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 엘리사 찾는 거고 7천 제자 세우는 건데 뭐 그거 막 대결해서 이기고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엘리사에게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졌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고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내 인생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붙잡아주고 언약적 꿈을 꾸다 보면은 문제가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 막 진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나도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화 될 텐데 내가 안 되는구나. 그죠? 내가 문제죠. 내가 진짜 이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맞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맞는데 내가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 있잖아요. 뭐 전도자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고 말은 맞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언약은 맞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내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네는 안 되기 때문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길갈을 떠나는데요. 길갈은 이 사사기 3장에 보니까 돌을 뜨는 곳이라고 하고요. 채석장이죠. 사실 우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길갈을 떠나라.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은 우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야곱이 단을 쌓은 그곳이잖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가운데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이 감사하는 응답이죠. 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제 대충 살래. 그러면 이 나에게 주신 3천 제자, 1천만 제자,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 자녀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는 큰 전쟁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만 돼도 나는 그래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영적 싸움하는 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보니까 조금 이 하나님 자녀 돼 가지고 또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영적 문제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자기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영적 싸움 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 싸움 좀 했으니까 뭐 해도 안 되네, 그냥 그러지 말고 요단은 이제 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건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가라. 나 조금 기도했고 나 예수 이름으로 흑암 좀 꺾었는데 뭐 영적 싸움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가지 말고 요단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른 땅,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못할 상황들이 다 생겨요. 뭐 여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120분도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고 하면서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자리까지 못 간 것입니다. 엘리사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몇 자 안 나와 있지만 있잖아요. 야, 너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수군거리고 여기 선지자 생도들이 와가지고 야 말리고 야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냥 거기까지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 선지 학교를 세워서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이 구약 시대 되게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 엘리사인 게 자기가 응답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을 세우는 선지자를 도단성에 이 선지 학교를 도단성에 세워놓고 이 제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후대 사역을 한 거고 제자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내가 무슨 갑절에 옛날에 제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 성취에 응답받고 도단성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이 내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렇게 살던 인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신다니까.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안 되면은 문제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집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기적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증인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딴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기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입장마다 다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메시지 나왔다고 다 내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뭐 그런 이게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고 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이게 정리돼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좀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 결국은 이 전도 운동을 위한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라는 것은 오직 전도라는 것은 내가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길에서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이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름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수련회 이번에 WIC는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모이기가 어렵고요. 좀 이 근처의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서 좀 같이 뭐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 좀 교통도 좀 나쁘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가면은 끝날 때까지 갇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성도님들 불편하실까봐 이게 뭐 차가 없으면 거기 걸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르신들은 여기 메시지 듣고 뭐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뭐 오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제주 캠프는 청년들이 우선 목사님께서 아직 결정 안 하셨는데 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저한테 임원들이 회의해서 한 거는 8월 28일인가 그 마지막 주에 뭐 좀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좀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아닐 또 날짜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외 캠프는 또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좀 조만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 요셉이 그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아버지 요셉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혔던 것과 같이 이런 말씀 받는 시간들이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 내가 주인된 거기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거기에 인도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시작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